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함께 모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귀한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연합하고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세상의 것들로 피곤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신실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율동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한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가슴에 모으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모범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신앙으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VBS와 8월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목장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고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부서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감의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방송으로 섬기는 방송팀, 해외 국내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팀, 건물과 시설을 돌보고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위원회, 출판 도서 사진, 웹페이지로 관리하는 문화위원회, 체육활동으로 전도 및 친교를 하는 체육팀, 커뮤니티 섬김과 전도를 하는 지역봉사팀,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요로운 해변 가득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 단원들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그들이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고 창립 기념을 준비합니다. 내 집 청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창립 기념 예배가 56년 전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미시간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행운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기도합니다. 샤론 성가대가 한 주간 연습과 묵상으로 준비한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성가대가 찬양으로 받은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5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집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KPCMD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참여 대청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정은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함께하는 손길로 대청소 시간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본당 로비에 준비된 참여 신청서에 사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4일에 있을 세교 영립식과 세례식을 위해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월 13일 토요일까지 교회 안내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주강호 목사님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에서는 케냐의 미요코 선교사님과 네팔의 티모시 신학생의 학자금 후원을 위한 플랜트 세일 모금 행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꽃을 가꾸는 정성과 마음으로 주님이 뿌리신 씨앗에 많은 후원의 손길들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엘토브 청년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부 사역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넉넉한 후원으로 엘토브 청년회에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펀드레이징을 위한 이번 달 K카페가 5월 14일 9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문을 엽니다. 인기 메뉴와 많은 관심 덕분에 판매가 매번 일찍 종료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의 발걸음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한경입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마치고 작년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역 공부를 끝나고 간증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에 첫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해서 올해 4월 26일까지 8개월에 걸친 긴 성경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광고를 처음 보고서 이건 무슨 성경 공부지? 하며 이름은 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강의명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의 성경 공부는 일대 다수의 강의식으로 듣는 수업이 많은데 커피 브레이크는 인도하는 전도사님보다 수강생들이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방식이었고 소그룹 모임 같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마침 같이 병행한 생명을 누리는 삶도 숙제가 마가복음 요약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더 자세히 읽으며 질문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도 각자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잘 나누고 발표하며 이 성경 구절을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돌아가며 간식을 기쁘게 준비하고 가끔은 모이는 장소도 바꾸어 가면서 하니 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1만 예정되었었는데 여러와 같은 성원에 마가복음 2도 연이어 할 수 있게 되어 미시건의 긴 겨울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한자 한자를 놓치지 않고 읽어 내려갈 때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며 깨닫게 해주셨고 마침 마가복음 2를 할 때에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데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다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주시는 사랑임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며 용서라는 말씀이 계속 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도 용서하는데 너는 왜 용서를 못하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늘 은혜롭게 성경 공부를 마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생활로 돌아오면 무너지는 연약한 나이지만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 봅니다. 나 혼자의 힘이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해 주신 이재선 전도사님과 늘 수요일이 기다려져 시작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며 준비했던 자매님들, 울고 웃으며 나눴던 경험과 나눔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커피 브레이크는 이 시대에 맞는 참 좋은 성경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를 키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근, 윤진희, 정보경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동행하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들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밤늦게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7분 다 귀환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갓난 아기들이 처음으로 교회 나올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아이 안에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치는구나. 정말 멋지게 성장해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나라마다 종교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역시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자들이 배반해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경로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이니까? Who is the greatest among us? 우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그러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놀랍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잖아요.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문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존재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연약한 자가, 힘없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가운데 두셨다고 했어요. 힘없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가 한 가운데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조직을 대표하는 회사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최고고 군대에서는 장군이, 대장이 최고죠.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항상 조직의 중심입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누가 감기 걸리면 그 감기 걸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콩나물을 먹는다, 콩나물국을 먹는다, 이런 말씀 드렸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집안의 페인트 색깔이 달라지고 가구 배치를 바꾸게 됩니다.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그런 한 존재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조직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조직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언제나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한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제자들이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Who is the greatest among us?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자들은 그렇게도 바랬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를 한 가운데 세우시고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최고의 관심사가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이시죠?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옹, 안수, 그리고 좋은 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을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자, 이곳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건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 15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개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동사라는 겁니다. 동사. 우리말로나 영어로 보면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Love is kind, love is patient, love is not rude, love is not proud. 그러니까 형용사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감정,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15개, 사랑이 뭐냐를 설명하는 이 15개의 단어들이 전부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행동, 친절한 행동, 교만하지 않는 행동, 성내지 않는 행동, 무례하지 않은 행동, 모든 것을 덮어주는 행동,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주는 행동.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8절 나오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배 시작할 때 딱 나오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책이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 두껍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100배 정도 두꺼운 성경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잔뜩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을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장의 스냅 사진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림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보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은 demonstr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어떻게 demonstrate 해주셨는가?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demonstrate 된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문단속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시는 오승호 장로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오승호 장로님? 네,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네, 오승호 장로님에게 가시면 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오 장로님이 안 보이시면 우리 당회원 누구에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가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생일이 5월 21일이죠. 창립기념일 바로 전날 5월 20일 날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교회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집처럼, 우리가 우리 집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청소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딱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이라면 그냥 이렇게 정리 안 된 상태로 두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 우리 집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지파로 나눠서,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12개 지파로 나눠서 흩어져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청소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오른쪽에 벽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하세요. 보니까 2시간밖에 안 하더라고요. 10시부터 12시. 나는 1시간밖에 못 한다 그러면 글씨를 조그맣게 쓰시면 돼요. 1시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30분만이라도 하겠다,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 음료수라도 내가 갖다 주겠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하는, 같이. 우리 교회니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마음은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은 액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해요?
액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좀 이렇게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데 가끔 좀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몇 분이나 손을 들고 계실까? 저 혼자 맨 앞에서 분위기 안 맞게 뻘쭘하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꼭 손 들고 찬양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아니, 마음으로만 할 거면은 뭐 하려고 찬양을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되죠. 찬양은 왜 하고 노래는 왜 하고. 좀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뭐 꼭 손이 아니어도 눈물로, 가슴으로 막 절절하게, 여러분의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바리새인처럼 변해갈 겁니다.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뭐냐? 그게 행동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화석화된 믿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안아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팔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얼마 전에 했던 우리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그 아버지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이렇게 끌어안아주죠. 감싸 안아주잖아요. 그게 안아주는 겁니다. embrace, 포옹하는 거죠. 끌어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친구 선교사님이신 그 홍콩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자기 아들을 교육을 맡기셨어요. 선교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사고를 친 겁니다. 선교사님이 홍콩으로 날아가셔가지고 바로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할 때, 네가 잘 나갈 때 넌 내 아들이다. 그런데 네가 실패할 때, 네가 절망하고 무너질 때 너는 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와, 제가 찡하더라고요. 이게 끌어안아 주는 거구나.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끌어안아 줄 때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때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안아주는 겁니다. 울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셨어요.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애들이 잠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파워가 이 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가장이라는 말은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는데,
자기가 가장인 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영적 제사장인 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가장들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장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가장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20명 정도, 평균 20명 정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지나가면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고 등 두들겨 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이 아이가 복 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애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등 두들겨 주면서,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캔디 먹는 녀석들,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 어떻게든 터치하면서 아이들을 안수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한 주에 한 20명 정도 터치하는 거. 하여튼 보이면 그냥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등 두들겨주고 안수하는 거죠.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simply 유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 하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로게오 하면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에 엄청난 권세를 심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6절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얼마나 시리어스하신가를 알 수 있겠죠. 뭐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이고 죽겠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대로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하늘 복 받으세요.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분이 아멘으로 받아요. 진지하게 받아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건성으로 그냥 받질 않아요. 노멘 하면서 튕겨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이 빌어준 그 복이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축복하잖아요.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이 빌어주신 그 복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러분 영혼 없이 건성으로 하셨지만 이번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안수하듯이 잡아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아까 건성으로 하신 그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율로게오, 좋은 말을 해주세요. 좋은 말. 비난의 말이 아니고. 비난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점점 더 움츠러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유대인들이 철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를 보시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 말씀을 별명이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파워, 하나님 말씀의 파워를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교회를 비방하는 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로게오, 좋은 말로 그 자리를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좋은 말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신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로마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인생은 다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옹, 안수, 그리고 좋은 말인데요,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목적은 코로나 이후에 아마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3년 만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청년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장하잖아요. 포옹하고 안수하고 오늘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보시면 수고한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로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이 지역에 안 계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부모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귀하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어제 오후에 이 대목을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 청년부 회장 광민규 형제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제 방을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라고 이 말씀을 이제 원고를 쓰고 있는데, 청년부 회장이 음식을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잠깐 들어가도 되냐고, 우리가 이제 내일 만드는 음식 미리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우리 청년이 이렇게 와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율이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의 펀드레이징에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몸으로 가르치면 따라오지만 말로 가르치면 저항한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말로 가르치면 저항합니다. 근데 몸으로 보여주면 따라옵니다.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멋지게 함께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을 한 가운데 세우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액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실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인가 바리새인을 닮아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진실된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위선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박수 치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박수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